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25번째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 역사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 인하여서 마틴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신학적 문제에 대해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529년 4월에 종교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 마틴 루터를 추종하고 그의 신앙의 내용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프로테스탄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는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저항 또는 항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또는 개신교인들을 향하여 저항자 또는 항거하는 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무엇에 대하여 저항했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저항했던 것입니다. 유럽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의 뿌리에 개신교의 정신과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바라는 참된 성도들의 저항은 유럽 정치와 유럽 문화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기독교 정신은 진보주의 정신으로 탈바꿈되어서 정작 지켜야 할 본질과 정신 그리고 원칙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유주의적 인간관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처음 그 순수했던 믿음과 본질에 대한 열망을 갈구하며 살았던 선배들의 신앙일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 정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정치에 휘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만 경제에 잠식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착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자본주의 구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금융 시스템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자본주의 구조는 건전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본주의 구조는 이 금융 시스템이라 그래서 좀 여러모로 부작용과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본주의를 나쁘게 보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건전하게 돌아가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시스템과 모습으로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에 속합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유럽 사회 전반에 모든 분야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향력은 믿음의 본질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죠. 본 바탕의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복음을 배웠고 복음 안에서 경건을 추구해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기반이 사회 전 영역에 확대되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며 추구해야 할 것은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들로 명명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저항하는 사람, 항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저항이라는 말은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문화나 국가의 어떤 그 흐름들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경에 따라 성경이 말씀하고 원하고 지도하는 것에 따라 바르게 살고자 저항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믿음에 대한 저항을 했듯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과 그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로보암의 배도 때문입니다. 이 북쪽과 남쪽 경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게 제사하라고 명하였던 왕,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해임해 버리고 보통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누구든지 재물만 갖고 오면 제사장으로 세웠던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정하신 7월 15일 장막절을 8월 15일로 바꾸어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추구했던 여로보암, 그런 그의 배도는 막힘없이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런 그의 잘못된 통치에 대하여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종 모세가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모세의 지도력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저항했던 타락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를 대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을. 그러니까 모세에게 저항하기 위해 개개인이 뭉쳐서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고 저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대항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죠. 곳곳에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동시에 지역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 그가 세운 교회들 속에서 그의 사도된 자격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바울은 이들을 비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사도가 맞느냐?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너가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있느냐? 계속하여 바울의 자격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자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정상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건전한 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와 사역에 대하여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의 배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백성도 저항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순탄하게 그 악한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예요. 일전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잘못된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북방 10지파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통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저항했는데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생각하며 제사를 드리라는 여로보암의 정책 앞에 아주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방 이스라엘로 보내시고 여로보암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유다에서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록은 신앙의 정통성에 대한 목적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중앙성소는 어디에만 있었죠? 유다,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비록 분열되었으나 다윗의 약속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유다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였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것은 여로보암의 배도를 강하게 지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먼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계속 읽어보면요, 10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그를 소개할 때 그의 족보나 그의 지파나 그의 이름이나 그의 외모와 같은 어떤 외적 요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소개는 한마디일 뿐이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내졌다. 여러분, 그를 정의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원 때 이 조별 발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때 그런 학우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제가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표현은 어떻게 쓰게 됐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 쓰게 됐다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일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 여호와의 말씀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를 움직인 건 여호와의 말씀뿐입니다. 그는 그저 그렇게만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만 소개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족보도 있습니다. 저는 여양 진씨라고 해요. 시조가 고려 인종 때의 호위대장군을 지낸 진용우라는 사람이 저의 시조입니다.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서 대장군이 되었다고 해요.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신성리에 본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이때 교단 수양회가 있어서 이 근처에서 수양회를 해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본관을 가봤어요. 별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제 시조가 대장군인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나갈 뿐입니다. 역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출신이냐, 어떤 족보냐, 어떤 외모냐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이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는 우리 엄마와 아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무엇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 부모님의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부모님의 족보가 생각나십니까? 그런 거 안 나죠. 하나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장면 하나하나가 생각나는데 그 장면에 부모님의 손짓과 발짓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는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아버지가 제가 흐르는 땀을 운동장에 와서 손수건으로 닦아줬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나요. 장면 하나하나가 부모님을 떠올릴 때의 기억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어느 족보며 어느 출신이며 어떤 외모냐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대했는가 이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짧은 생애 동안 우리를 움직인 건 무엇이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인 건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3장 전체는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과 그 확실함에 대하여 두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 왕의 만남,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의 만남.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제 1절부터 전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마침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타이밍이 굉장히 흥미롭죠. 뭐 딱 시간 맞춰서 도착할 수가 없는 그런 고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상황에 딱 때마침,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듯이 유다에서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그 내용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고 그런 사람들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로 약 356년 이후에 요시아 왕이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들을 다 회파해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는 장면이 목격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열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묵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16절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누구를 말하죠? 지금 이 사람을 말하죠. 지금 이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 356년 이후에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하셨어요. 어떤 왕이 이 일을 성취할지 정확히 정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하며 분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본문 4절에 보면 그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며 잡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가리킨 자신의 손이 편팔이 편손이 다시 접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팔이 그의 손이 말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마비라는 뜻입니다. 마비. 그대로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의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내립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과 능력을 들은 것으로만 경험하는 거 아니라 자신의 육체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은혜다, 기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을 때 첫 번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지금 자신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제단을 향하여 외치는 예언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잘못된 통치를 지적하는 말씀이겠죠. 그는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징조가 나타나고 자신이 편팔이 마비가 왔을 때 세 번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과 능력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했던 것이죠. 가끔 간증에서 어떤 분들이 자신이 회심하게 된 일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경험한 일들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술, 담배에 쪄들어서 살았던 삶이었는데 어느 날 몸에서 검은 비닐 같은 게 확 빠져나간다. 그걸 아버지가 경험한 걸 말씀하셨던 걸 기억이 나요. 그 이후 술, 담배를 한 번에 끊으셨어요. 굉장히 기이하죠. 그런 경험들을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몸에 마비가 온다거나 어떤 기이한 증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정말로 기이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가 보게 되고 먹게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을 때였어요. 바울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경험이 마음을 돌리는 복된 기회였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조금 양심은 찔렸던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 조금 전과 달리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 계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죠. 그러나 양심의 거리낌만 조금 느꼈을 뿐 그것이 일시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번째 기회마저 무시해 버렸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종종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봐요. 잠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잠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정말 그 사는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처럼 삽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잠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러나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끝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따라다녀서 수많은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이 요한복음 6장 66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또 어느 순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이 막 떠나갔거든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인 척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며 믿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삶을 막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신앙. 이 일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그 마비가 온 팔 때문에 잠시 느낍니다. 거리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시 팔이 펴지자 그는 역시 악을 고수하는 모습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는 불신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신은 그가 바라고 추구하며 고수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보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가서 쉬자. 내가 예물을 주리라. 다시 펴지게 된 팔에 대한 보상과 보답을 하겠다는 의미겠죠.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한 모습이 왜 잘못된 것인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곳곳에 선지자들에게 치료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회복이 되었을 때 대접하고 또 예물을 주는 일들이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여로보암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여 예물을 주려는 중심에는 그를 통하여 선포된 저주의 말씀이 다시 무효화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민수기 22장의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선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인간이 취소하거나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온갖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매수하려고 시도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적용해 볼게요. 목사의 권위는 목사가 가진 직분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목사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직분 자체의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위임하신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권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목사를 대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990년도, 1980년도 어떻게 생각했죠? 직분 자체로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자체로 이해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 같은 분이 아니시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위안이 돼야 돼요. 그분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많은 학대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의 큰 용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학대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 번 헐벗었고 여러 번 추웠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여러 번 죽음을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건너갔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이 가진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었다. 늘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지역 교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 진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보면 그의 실수와 부족함을 볼 수 있으나 그는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그는 지금 굶주려 있고 목마릅니다. 그는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보세요. 나와 함께 가서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 여로보암의 제의와 대접 앞에 그는 8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금식하며 왔어요.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중동 지방에는요, 틀 목이 탄다고 해요. 늘 사막이 많아서, 해가 쪄서, 너무 건조해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옥 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의 부족함과 실수는 인정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했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나중에 사자에게 잡혀서 찢어 죽습니다. 그것도 역시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인생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드러내주는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였던 사람,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겠고 이곳에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금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왕이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결코 내가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 말은요, 더러운 그 길 다시 밟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선지자는 항상 이런 액션을 취해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 내용을 전달해요. 선지자의 용기를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보상을 바라고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용기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얻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사양할 줄 아는 모습, 용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배포가 커서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거절한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사양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단호한 모습 없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압력과 공격 속에서 또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우리의 순종이 쌓이다 보면 기쁨이 생기고 주 안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자유와 평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역을 갖추기 위해서는 순종이 답이다. 영적 면역은 순종이 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삶 같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안전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삶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내가 당신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자세가 때로는 우리 시대에 너무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한참 되긴 했지만 사임을 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부산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그때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실, 담임 목사실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의 자녀가 미국의 명문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작은 봉투를 준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가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누구신가 하냐면 그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엄청난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아주 부유한 분이고 지위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또 그런 사회적인 측면에서 덕망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인사를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 자녀 1년 동안 교회 몇 번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5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5번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실력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개 실력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감사 인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돌아가서 안수 집사님이시지만 장로님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해요. 막 화가 나서 막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렸답니다. 잘렸대요. 내가 그것 때문에 잘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돌아봤어요, 제 자신을. 나는 과연 그렇게 저를 찾아오는 분에게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좋은, 미국의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영광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1년 동안 자녀와 싸워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너의 고충과 고통과 슬픔을 예배하면서 투덜대면서 교회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며 준비했을 때 그때 그 자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그 되게 고단하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귀중한 시간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망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그 좋아할 부모님이 누가 있겠어요? 저에게 만약에 어떤 분이 그렇게 오신다,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성품도 아니고, 아우 잘 됐네요. 저는 오히려 돌려보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럴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때 마무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성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낱 잠깐 살아가는 이 짧은 생애 속에 아주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는 그것 때문에 마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살 수 있느냐. 영원한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원한 시간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의 소중함을 알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움직이며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아, 우리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단호한 순종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에서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람이